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 개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000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배에 은 600세겔이라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재산과 그 부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그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세상 모든 왕들과 고관들이 각각의 예물을 가지고 매년 찾아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내년에 새해에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는, 올해를 마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어들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의 명성을 확인하러 올라올 때에 그 솔로몬의 명성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 때문에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솔로몬이 받은 이 모든 부귀 영화,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 부귀 영화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역시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지나서 11장에 들어가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는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를 우리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길을 가던 도중에 보니까 자기들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의 신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아마 유대 나라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많은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하필이면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병나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그 큰 부귀 영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들을 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마 당연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받았으니까 내 지혜를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또 이온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는 평안하지요. 백성들은 부하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부유했으면 언을 하기를 돌같이 취급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언을 돌같이 취급할 정도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금이나 은은 화폐처럼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부의 상징이고 자기의 능력의 자기 경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하면 얼마나 부유했는지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그 은혜가 당연하듯이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가 참 내 노력으로 얻어진 거니까, 내가 얻어진 거니까, 내가 얻은 거니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땡그리고 조공을 바치니까 다 내 거다 생각하는 거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다. 오히려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노력 안 하냐? 왜 힘들이지 않냐? 왜 못하냐? 이럴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난 것. 한마디로 교만이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내 속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빈자리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교만이지. 그건 당연히 내가 누릴 것. 나는 능력이 이 정도 되는 사람. 내 지혜는 이렇다. 그 교만이 싹 트고 움트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 10사람, 그 가운데 정말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피가 섞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저주받은 자로 손가락질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받은 축복,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달픕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스펙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그것도 운이 좋아야 겨우 직장 하나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권리처럼 누려질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이 아마 잘못 살아서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결국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맺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2022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큰 병이 없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을 생각하시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요. 이 사고 많고 이 질병 많은 이 땅 위에서 그래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감사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솟아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나라의 막지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